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그의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어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엇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노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위하여 모든 양들을 위하여 상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되살리게 하시리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의 여기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하는 바와 같이 이 정도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고 부르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제목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지칠 줄 모르는 사도 바울의 열정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 지칠 줄 모르는 사도 바울의 열정은 사도 바울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이식됐기 때문에 주님의 열심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 심장에 이제 사도 바울의 심장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안에 지칠 줄 모르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급히 달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이 오늘 20장 17절 38절에는 더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한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선교 여행 중인데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로마로 가야 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목표가 지금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급하고 달려갈 길을 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계획은 마게도냐를 거쳐 헬라, 아가야지만 고린도를 거쳐서 실은 에베소를 거쳐서 잠깐 에베소를 들러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다고 지난 말씀 구절에 나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리더십들을 부르는 곳으로 이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미처 들리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이제 궁극적으로 로마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유언 설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놓고 뭐라 그러죠? 내가 이제 다시는 너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거의가 아니라 예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3년이나 너희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며 너희들의 영적인 아비가 돼서 두란노선에서 제자를 양육하고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작정된 기한은 끝났고 이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이다. 아마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다면 천국에서 보게 될 것이다. 그러한 지금 뉘앙스입니다. 다시는 너희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오기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오기 힘들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린 다음에 경주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들의 지금 마음은 너무나 간절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도 너무 간절하지만 이 장로들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피를 토하듯이 고별 설교할 때 유언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유언하실 때 또 우리의 멘토가 유언할 때 마지막 한마디를 해줘야 된다면 무슨 말 해주시겠습니까? 가장 3년 동안 가르쳤던 말 중에 가장 엑기스의 말을 전해주지 않겠어요? 3년 동안 반복적으로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무궁무진하겠지만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엑기스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장로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로들을 향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이 말씀의 권면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주께서 지금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부탁하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음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모든 면에 내가 너희의 본이 되었다. 모든 면에 너희의 본이 되었다. 이 영적 아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 너에게 본이 되었다. 물질의 영역에서, 섬기기 영역에서, 인내하는 것에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시험을 당하는 거에서, 핍박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샘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샘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어들한테 그 바이어들 만날 때 우리가 기업에서 이렇게 가실 때 뭘 갖고 가요? 샘플 중에 최고의 것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이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오다를 따는 것이죠. 그러니까 샘플은 완전합니다. 흠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3년 동안의 에베소에서의 살았던 삶을 내가 본을 보였다. example, 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대로만 따라하면 절대로 실족함이 없다. 내가 한 대로만 그대로 따라하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의 종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면에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는데 사도 중에서 예수님의 이 샘플을 예수님의 본을 제일 카피를 하신 분이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카피를 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자신이 그런 삶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온전히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이 삶을 완전히 희생하고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삶은 살지 못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여기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꽂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꽂혀 있는 게 뭐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걸었어요. 자신의 삶을 걸었고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는 건 뭐냐면 모든 삶을 다 허비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 아비로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것에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것을 하나도 주장하지 않고 정말 사도로서 영적 아비로서 어떻게 하면 이 양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양들을 강건하게 세울까? 복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쥐와 싸워야 되고 여전히 악한 영들과의 그 믿음의 전투에서 어떻게 하면 이 양들을 온전히 세울까? 거기에 완전히 올인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는 것에 올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달려갈 길을 이렇게 지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붙들고 말씀이 사도 바울을 붙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어서 이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갔지만 이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3절이에요.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생명까지 버려서 완주할 수 있는 건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성령에 매여 있는 삶, 성령님께 완전히 장악된 삶, 성령님께 완전히 통치받는 삶,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성령님께 매였기 때문에 결박이 기다리고 환난이 기다려도 간다는 거예요. 결박이 기다린 것도 알고 환난이 기다린 것도 알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계속해서 고난이 따른 것도 알아요. 그러나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 매여있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이끌고 가는 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자의로 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십시오. 9장 16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에스겔서 한번 더 볼게요.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약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이 두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라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한번 보여주세요. 26절 보십시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내가 꺼리지 않고 27절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맥락을 아셔야 돼요. 왜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깨끗하다고 얘기하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맥락은 지금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맥락에서 얘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명을 받았어요? 왕에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왕에게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은 반드시 순종해야 될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이루지 않으면 그 사명을 하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도의 뜻이 제가 헬라어로 까먹었네요. 갑자기 사도의 뜻을 까먹었어요. 예, 영어로는 아포스틀인데 사도의 뜻이 있었는데 저번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사도의 뜻이 헬라어로 까먹지만 한국말로 기억합니다. 한국말로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가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이 사도라는 이 헬라어를 원래 누가 썼냐면 로마 황제가 총독을 보낼 때 썼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헬라어로 사도예요, 사도. 제가 다음에 사도의 직임에 가르칠 때 헬라어를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그러면 로마 황제의 보냄을 받은 총독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황제가 로마의 법을 가지고 로마의 문화를 가지고 로마의 그 유익이 되도록 황제가 시킨 일을 보냄을 받은 자 총독은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만약에 로마 황제 입장에서 자신들이 점령한 그 땅에 그래서 빌라도도 총독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도록 재판한 빌라도도 바로 총독이에요. 성경에 베스토 총독이 나오고 빌라도 총독이 나오고 여러 총독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 나온 총독 말고도 로마의 총독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총독은 로마 황제의 명을 그대로 받들어서 보냄을 받은 사명을 왕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상급을 받는 거죠. 상급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총독을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그 사람의 지각에서 보장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총독이 왕이 멀리 있다 해서 세금도 제대로 안 걷고 로마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흥청망청 자기의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면서 돈을 배임하거나 물질을 유용하거나 자기 임의대로 보냄을 받은 왕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다면 그 총독은 어떻게 될까요? 아웃이죠. 아웃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그냥 절대 군주 시대니까 죽임당하죠. 돌아와서 어떻게든 숙청을 당하든지 그 자리에서 아웃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심장이 사도 바울에게 이식이 됐고 성령께 매였기 때문에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이 사상 안에는 철저하게 나는 사도이다. 주 예수께 부름받은 사도, 주 예수께 부름받은 종인 거예요. 그러면 왕이 내린 그 칙령,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이 땅의 총독들도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듯이 하늘 왕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전할 때 어떻게 내가 생명을 아끼겠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상이 사도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1차, 2차, 3차 성경여행할 때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수치와 배고픔과 이런 것들이 있어도 견뎌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이 주께 받은 사명을 완주하고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을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네가 그 일을 안 하면 핏값을 묻겠대요. 되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핏값을 묻겠대요. 핏값을 묻겠다고 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으리라. 그 핏값을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는 것을 절대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에 나는 에스겔도 인자 에스겔도 보냄을 받은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 포로기에 잡혀온 포로들 향해서 그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에스겔의 말을 죽어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가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에스겔을 보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에스겔에 그래 인자야 네가 악인에게든 의인에게든 그들이 죄를 짓거든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얘기하라.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는 잘했다. 그 핏값을 너에게 묻지 않겠다. 그런데 네가 전했다면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가 만약에 그 기회를 박탈시켰다면 그 기회를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면 그들의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핏값에 대해서 주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한 사명에 대해서 정말 오늘 무겁게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 사명과는 상관이 없는 자예요. 예수 믿지 않은 자는 이미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시민권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들의 시민권은 여전히 세상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는 영들에게 사탄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은 사탄에게 충성하며 사는 거예요. 그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예수의 핏값으로 너희를 살려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신분은 어디냐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시민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만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누구도 우리도 하나님께 만왕의 왕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이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자에게 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볼까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앞에 보이는 대면에서 말씀을 받는 대상은 사도들이 맞습니다. 사도들이 맞아요.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에 성경이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승천할 때는 사도들에게 한 말이지만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참 놀랍게도 우리 예수의 길 그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안개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손을 내미시면서 내 손을 잡으라고 하셨죠. 근데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보통 예수님께서 현현하셔갖고 나타나서 환상이나 진짜 나타나셔서 내 손 잡으라고 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저는 아까도 그 찬양을 부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막 상상이 되면서 그 찬양을 불렀어요.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그러면 주 말씀을 누가 전해야 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누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 증언한 일을 받은 우리가 누군가에 가서 외롭고 슬퍼한 자에게, 안개 속에서 길을 헤맨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셔 너를 사랑하신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길이 있습니다. 길이가 아니고 길이 있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세요. 어감이 좀 그렇게 돼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주 예수님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니 그분의 손을 잡으세요. 그분의 손을 잡으세요. 그게 누가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를 올 때에 진짜 누군가가 여러분을 초청해서 왔을 거예요. 전도 집회든 아니면 한번 가보자고 했든, 가면 밥 사준다고 해서 왔든, 부모가 협박해서 왔든, 모태로부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모태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엄마의 자국에서부터 예배를 갔든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통로가 있었잖아요. 모태에 있었던 사람도 엄마가 통로자가 됐잖아요. 엄마가 다의 손을 붙잡고, 아직 다의 손은 안 붙잡았지만 다혜를 수정체를 품고 다혜라는 수정체를 품고 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수님하고 연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중매쟁이다. 나는 중매쟁이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결한 신부들을, 정결한 처녀들을 연결해 주는 중매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그 사람에게 그냥 그 사람의 삶의 목표예요. 이 일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 모든 삶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지금 사상책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성경적인 사상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담대하게. 나 한 대로만 해. 나 한 대로만 해. 양무리들을 칠 때 정말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함으로 양무리들을 돌봐야 돼. 오래 참아야 돼.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렇게 내가 너에게 3년 동안 본을 보인 대로 그대로만 해. 다르게 안 해. 그대로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완전히 미쳐 있어요. 그것이 완전히 매여 있어요. 성령에 매여 있어요. 그대로 그 성령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대로 했던 삶을 너희들이 그대로 카피를 하면,
흉내라도 처음엔 내면서 카피라면 너희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성령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카피를 할 때 처음에는 흉내를 인간적으로 한두 번 내볼 수 있어도 그거 지속적으로 못합니다. 그럼 자기가 그걸 하고 싶은데 못할 때 어떻게 되냐면 성령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사자훈련학교도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있고 복음을 나도 전하고 싶어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으면 성령에 매여서 그 복음 전하는 길로 발걸음이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매이지 않으면 그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입이 열려질 수가 없어요. 성령이 매이지 않으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삶을 희생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을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을 완전히 허비하듯이 드렸잖아요. 산재물로. 이렇게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비밀은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이 달려갈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이 모든 동력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나 나의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성령의 매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이 땅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아무리 우리가 원하고 이루고 싶어도 이 일을 도무지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사도 바울의 불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성령에게 매여서 내 남은 인생도 이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진 인생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에 딱 포커스가 맞춰서 우리의 삶이 딱 초점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귀는 것도, 내가 누구를 돕는 것도, 섬기는 일도,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는 일도, 내가 나를 아름답게 하는 일도, 나를 꾸미는 일도 뭐를 향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포커스가 맞아야 돼요. 제가 아는 영목사님은 중보기도와 치유기도로 아주 유명하시고 그 능력이 사도적 거의 능력이 나타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정말 이게 폭탄 파마해가지고 동네 아줌마처럼 지내셨어요. 폭탄 파마해가지고 너무 주님을 사랑하니까 자기를 꾸미고 이럴 때 시간을 쓴 것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막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사람들 섬기고 그래서 머리가 폭탄처럼 아줌마 파마해가지고 그러시다가 이제 나중에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셨대요. 이분이 이제 그때는 한 20명, 30명만 데리고 이렇게 이제 지하에서 그냥 엄마처럼 그냥 거의 몸빼바지고 폭탄몰 해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분을 높이셔서 공적인 사역에 이분을 자꾸 드러내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역을 하게 하시면서 성령님이 말씀하셨대요. 너를 꾸미도록 하여라. 더 이상 그렇게 폭탄머리 하지 말고 머리도 좀 더 세련되게 자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분이 옷을 고를 시간도 없고 고를 줄도 모르니까 패션 디자이너를 평신도 중에 한 분을 붙여주셔가지고 이 목사님에게 맞게 코디를 해주는 거예요. 고상하게 코디를 해주고 이 목사님에게 또 헤어 디자인을 맡겨서 오케이? 그 머리를 또 해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앞에 그 자기의 그 뭐죠? 우리 그 화장품 우리 갖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그쵸? 파우치? 그럼 파우치에 이렇게 딱 하면 그분 그 파우치 거울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써있대요. 그러니까 화장도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는 그건 좋아하는 분도 아니고 할 필요도 못 없고 할 일이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에 성령님이 그게 왜 웃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영역에서 너는 괜찮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중 가운데서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사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앞에서 서는 사람의 공식적으로 서는 사람의 모양도 갖추고 멋도 갖추고 모습도 갖추게 하는데 제가 이 예를 왜 드냐면 그분이 그것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건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뭘 못하냐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이 일이 복음을 증언한 일에 유익하다면 만약 그분은 그렇게 꾸몄다가 복음을 증언한 일에 그게 방해가 된다. 당장 아줌마 파마를 해라. 그러면 아줌마 파마를 하실 분일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 예를 드냐면 삶의 목적이 자신의 먹고 마시는 것, 자신의 유익,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인생의 자랑,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포커스가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나를 보내신 자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즐겁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포커스가 되면 나를 꾸미는 것도 즐겁게 할 수 있고 누구를 섬기는 것도 즐겁게 할 수 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 일도 즐겁게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너무나 명확하고 이 일에 복음 증언한 일에 이 일이 필요하다면 은혜 복음 증언한 일에 이 일이 필요하다면 내가 기꺼이 하리라는 이런 태도와 사상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평생 우왕좌왕하다 갈 거예요. 우왕좌왕하다가 별일 못 해보고 갈 거예요. 최근에도 어떤 장로님 유튜브 간증을 듣고 내가 막 가슴이 확 눈물이 쳐받아오는 게 아니라 눈물이 치밀어 오르면서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별 3개짜리로 퇴역하신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었대요. 어떤 특수 배치된 분이었는데 별 3개로 전역하셨는데 이 장로님과 이 권사님의 꿈은 부인의 꿈은 이제 포스타는 이 땅에서 받고 싶지도 않고 이거를 만족하고 4번째 별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달아준 걸 달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금식하시면서 퇴역하는 걸 준비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퇴역하시고 굉장히 비밀스러운 일이어서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이분이 프로젝트를 하면 200억을 벌 수 있는 분이 200억이 작은 돈입니까? 2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200억을 벌 수 있는 분인데 그 200억을 할 수 있는 그 오퍼가 와서 그걸 하고 있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네가 포스타는 나에게 받고 싶다고 했지? 그러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하고 그 애국하시는 그 자리에 돈은 한 푼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곳에 내가 너를 부르면 이곳에 올 수 있겠니? 이렇게 그분에게 권면했을 때 그분에게 성령님이 물어보셨을 때 이 장로님하고 이 권사님이 미련 없이 그 200억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님이 나에게 별을 달아주시는 거라면 이 하늘의 별을 내가 다는 거라면 기꺼이 하겠다고 기쁨으로 그것을 수락했다는 그런 간증을 짧게 이렇게 떴어요. 동영상이. 근데 그걸 보는데 제 마음에 그 성령이 막 격동하시는 마음이 올라오면서 이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 땅의 성공신앙, 이 땅에 성공하는 자가 갖고 싶어하는 세상의 별을 원한 것이 아니라 저 궁창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홀리스타가 되기를 결단했구나. 성경적인 사상으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사도 바울처럼 그들 안에 중심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결단의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어떠한 갈등도 있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들이 평소에 기도하던 게 그거기 때문에 평소에 원하던 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홀리스타, 이 땅의 스타가 아니라 홀리스타가 되는 걸 결정한 거죠.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저 말씀 믿으세요? 아멘. 믿으세요?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누구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꽂혀서 달려갈 길을 다 간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그 70년, 80년의 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토록 저 궁창에서 빛나는 별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마음으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사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사모가 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나는 이 땅에서 별이 되고 싶다. 나는 그래도 이 땅에서 성공신화의 별 한번 따고 싶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성령에 매인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지만 성령에 매인 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매여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저 많은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복음으로 이끄는 곳으로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여러분 강력한 진공 청소기로 우리가 먼지 흡입할 때에 그 진공 청소기 안에 그 흡입력, 그 바람과 함께 잡아당기는 흡입력 때문에 웬만한 거는 다 그 안으로 쓸려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강력이 너무 크니까 그 바람의 힘이 너무나 세니까
그 힘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그런 원리랑 똑같아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강력이 그렇게 진공청소기가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의가 아니라 우리가 물론 성령을 쫓겠다고 결단하지만 그 성령이 사로잡아버리면 그런 삶을 살도록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집니까? 그런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삶을 살려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왜 훈련도 받으세요? 왜 우리가 더 말씀도 읽고 기도를 왜 하려고 하세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양육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잘못된 기복신앙으로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도 이 땅에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사는 것도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성공신앙에 나도 타임즈의 100대 기업에 들어가고 싶다. 한국의 타임즈는 둘째 치고 한국에서 100대 기업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목적대로 살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 매이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사도가 살았던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저에게도 도전합니다. 우리가 그동안도 주 예수를 쫓아왔습니다. 복음을 쫓아왔습니다. 예수의 길을 쫓아왔어요. 예수님 어린 양의 사랑을 따라 잘 쫓아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잘 쫓아왔다는 증거가 뭐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대한 사명감이 불일 듯이 올라온다면 여러분의 지금 위치는 맞아요. 여러분이 잘 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잘 쫓아왔는가? 복음의 길을 쫓아왔는가? 그분을 잘 따라가고 가는가? 근데 내가 지금 right place에 있나? 내가 정도를 가고 있나?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을 검증해 보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난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마음도 없나? 맹숭맹숭하나? 아무 느낌도 없나? 여러분 right track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 못해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 복음 증언한 일에 내 마음이 뛰고 이 얘기를 들으면 내 마음이 뛰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내 마음이 뛰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시죠? 아멘. 일어나시죠? 가슴에 두 손을 얹은 분 일어나시죠? 그런 마음에 불이 올라오시면 right track. 본인이세요, 본인. 네, right track에 있는 거예요. 옳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금 옳은 자리로 이끌고 계시고 우리를 훈련하고 계세요. 그 훈련에 우리가 전심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네,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